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늘 창고에 알곡으로 들이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신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건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또 신하나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성경은 이런 인간들이 갖는 의구심이나 반발에 대해 굳이 해명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 하는 사실만 증언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소 일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성경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를 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 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범한 그 죄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현실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직면하고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왕후장상도 영웅호걸도 선남선녀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심판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술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않으셔도 그것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낸다거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애써 설득을 하셔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어떤 눈일까요? 바로 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호기심이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죄악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눈은 자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고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깨었던 뱀에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펼쳐가시는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네 인근에 태어난 지 2년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의 손길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시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라든가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얽어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정말 가리지 않고 다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해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에 불과했습니다. 발꿈치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뱀에게 물렸다 하더라도 응급처치만 잘하면 치명상은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어떤 생명체이든 머리를 다치게 되면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키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일컬어 원시복음이라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정작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복음은 안타깝게도 비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복음의 비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세상 학문에 아무리 깊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건면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은 계속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전히 비밀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게 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이나 시컷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불편함을 넘어 적대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게도 분리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는 반사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잘못을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곧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세상 전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임의대로 구원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세계까지 구원의 은총이 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보존과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부조와 불평등, 착취와 파괴, 갈등과 분열로부터 이 세상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일에 내가 이익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필요한 분이시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분리를 조장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이원론적 태도가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하는 이런 사고가, 또 우리 자신들을 지나치게 의인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뭔가 모르게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구별의식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암을 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당신의 주님이시요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만의 그리스도로 교회 안의 주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계속 범하며 그저 현재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불충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책임을 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이 앞에 초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밝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마침내 세상 모든 인류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교회만의 축제가 되고 나와 내 가족의 기쁨으로 그렇게 국한되어졌다면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또다시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복음을 전한 내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밝히면서도 실제로 교회는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률이 76.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나머지 23.3%는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나안 교인의 비율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분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실지 어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서 상세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로는 상당수가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44.1%는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25.6%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교인 4명 중 1명은 우리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소금처럼,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밝혀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밝혀진 비밀 몇몇 사람들만 공유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밝혀진 비밀을 전해 듣고 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마침내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바로 우리들어 동력자되어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또한 요청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이 아닌 몸으로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존재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언제 가장 강하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현장에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 2000여 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었는데, 그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다시 재현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